21장. 찬양을 더 준비하셨는데 난 기도하니까 다 끝난 줄 알고. 창세기 21장 1절부터. 창세기 21장 1절부터 5절까지. 여호와께서, 그러면 여호와는 뭐예요?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분,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호와가 나오면 하나님의 언약과 반드시 연결이 되어져 있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내셔야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거지. 그냥 믿어 그래서 믿어서 하나님 되시지 않는다, 그 얘기했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또 행하셨으며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서 때가 이르러서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라.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해요. 그러면요 조금만 한번 더 12장이 아니라 21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셨던 아들 자손 준다 그러더니 정말 이삭을 주셨던 내용인 거죠. 이 내용을 주셨는데 창세기 12장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자손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근데 아브라함은 믿지 않았고 사라도 믿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자식이 낳아지지 않으니까 엘리에셀이 자기의 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사라의 제안을 통하여서 하갈을 취함으로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 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그냥 이루어 드리는 거죠. 나타내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왜 그랬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자식 달라 그런 얘기도 하지도 않았고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얘기도 원하지도 않았고 또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서 복을 얻으리라 했던 그 말씀도 아브라함은 알지도 못했단 말이죠. 내 창세기 12장에 오셔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부르시고 일방적으로 언약하시고 일방적으로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의 실수가 많은 가운데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따라다니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75살에 불러서 25년 100살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25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하나님의 자손 이삭이 낳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창세기 21장 1절 2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도다. 2절.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서 기한이 이르러서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1절과 2절 이 두 절에 말씀대로라는 그 말씀이 3번 나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말씀대로다, 그 얘기는 언약해 주신 대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라에게 하나님 100세 90세에 대해서 이삭이 나왔다는 것은 그들의 실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언약해 주신 대로 그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를 증거하기 위해서 누구요? 사라의 몸에서 누가 나오죠? 이삭 자손이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따라서 언약해 주신 대로 말씀해 주신 대로 말씀을 이루시고 섭리하시는 것이 사라를 통해서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절 보겠어요. 다시 여호와께서 1절 쳐보세요.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그 얘기는 보살피셨다, 도와주셨다, 지켜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사라를 어떻게 해요? 찾아오시고 간섭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지키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부르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기근이 있으므로 애굽으로 내려갔죠. 가나안 땅에 거하라 그랬는데 그때 누구에게? 바로 왕에게 사라를 넘겼다, 그 얘기죠. 또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것처럼 20장에 아비멜렉에게, 그 왕에게 누구를 넘겨요? 사라를 넘겼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바로에게 나타나시고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사라를 향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에 의해서 두 번이나 팔려간 사라를 방문하여서 보살피고 그리고 지키신 것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냐? 아브라함은 팔아먹은 것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간섭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셔서 자손 주신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분명히 자손 주신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100세가 되고 90세가 되어졌던 이들을 향해서 자식이 나왔다, 이삭이 나왔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100세 90세 된 그들을 향해서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그가 누구냐? 이삭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취소되거나 실패하는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 나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 성경이고 우리들의 믿음의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2절 보세요.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이 되어져서 이제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말씀하신 기한에서 미쳤다, 이 얘기는 아브라함이 원하는 때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에 이르러서 누가 태어나요? 아브라함이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창세기 18장 10절.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데 또 보면 명문인가 이렇게 다음 해에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때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언약하신 바가 되어져서 그 시기가 되어지므로 늙은 아브라함에게 누가 낳았어요? 이삭이 낳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 한 번 더 풀어야 되는데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요,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때가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창세기 21장 2절에 늙은 아브라함에게, 왜 흉하게 늙은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까,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젊었을 때 줬으면 어쩌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여기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늙은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실력으로 이삭을 낳은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낳은 것이냐?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덧입혀져서 늙은 아브라함에게 100세 되어져서 이삭이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삭은 누구의 자식이에요? 아브라함의 실력으로 나온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나온 자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해 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로 이제 수건을 벗어서 풀고 그것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 모형과 그림자를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21장에 굉장히 많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인간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은 여호와의 언약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자식 준다 그러더니 100세 주셨다는 것은 정녕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을 수 없는데 그럼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 언약하심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100세 90세에 주셨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의롭다 하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는데 끌고 나가서 하늘을 향해서 묻자선을 별을 보고 자손 준다, 그것이 믿음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가 인치신 것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 빼놓으시면 안 된다, 그 얘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인간이 믿어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주는 거냐, 이 말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집사님 기도를 더 안 해서 믿음이 없다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요? 인간이 믿어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주시니까 인간이 어떻게 해요? 믿게 되어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꾸로 가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전에 있었던 믿음이 반대로 왔었던 거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를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은혜를 가지고 힘써서 애써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방법으로 왔어야 되는데,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음으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해왔던 거, 이게 복음이 뒤집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세요. 그럼 봐요. 여호와께서 언약을 이루어 주시니까 인간들이 어머 정말 그 언약을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어졌다, 그 얘기죠. 그럼 보세요. 사라가 기도했어요? 아니,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 하나도 없다, 그 얘기죠. 그럼 왜 그랬을까? 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90세 되어서 장막문에서 들어보니까 내년 이맘때에 누가 있어요? 아들이 있을 것이라 했는데 킥킥 웃었다, 그 얘기죠. 비웃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뜻으로 우리가 통치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임마누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면 여러분 기도하는데 왜 기도하지 않냐? 그 약속이 여러분 속에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육신의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작정해 봅시다. 그러면 누구나 덤비더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뭐 이제 안 덤비지만, 예? 그래서 다 그렇게 새벽기도 작정하면서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예. 그것이 뭐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 탐심에서 나오는 기도기 때문에 응답 안 된다니까요. 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럼 사라가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아들 주신다니까 웃어버렸죠. 그럼 불신앙 안에 있었던 자들이 그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아들 주신다 그랬더니 언약을 이루어 주셔요.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믿게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의로 인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믿음조차도 우리의 것이냐, 내가 열심을 내서 믿음을,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어떤 분은 딱딱하고 어떤 분은 너무너무 재미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정말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목사님들도 뭐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전하냐고, 제가 한번 그 선교회 모임에 갔다가 한번 혼났잖아요. 뭐로 그렇게 어렵게 말을 하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했는데 결코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알아듣지 못했을지라도 부분적으로 여러분이 알아간다면 언젠가는 열리죠. 금세 열리게끔 되어져 있어요. 자, 다시 보세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 25년이 지났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 긴 시간이 왜 필요했을까요? 25년이라는 시간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시간이 필요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겐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데,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 잘못 찾아왔네요. 자, 어쨌든 12장 11절 11장인가 본데 맞아, 이걸로 합시다. 자, 제가 조금 잘못 찾아왔는데,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12절,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신앙에는 반드시 긴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라는 어땠어요? 불신앙의 상태였고, 아브라함은 죽은 자와 방불을 했다. 히브리서를 찾아가면 11장인가 12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사라는 어떻게 불신앙의 상태이고 아브라함은 죽은 자와 방불한 자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25년 동안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렇죠? 사라를 통하여서 공고해서 하갈을 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라를 낳았고, 엘리에셀을 종으로 내어놓기도 했고, 자기의 조카도 내어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기각이 되어졌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다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100세 마른 막대기 같은 그런 존재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진짜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100세를 향해서 기다렸다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그것을 이루심으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마른 막대기 같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인간 쪽에서 모든 수고를 하고 모든 가능성이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100세 되고 90세 되어져서 이삭을 낳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당신이 여호와 내가 언약하셨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이전에 애굽의 바로의 공주 밑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죠. 그래서 혈기왕성했을 때 40세에 나가보니까 자기의 동족이 매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혈기왕성하니까 어떻게 해요? 동족을 위해서 애굽인을 죽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히브리인을 위해서 애굽인을 죽인 건 잘한 것이잖아요. 그렇게 힘있고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모세를 사용할 수가 없으셔서 미디안 광야 40년을 향해서 훈련을 시키죠. 그리고 육신의 힘을 제거하죠. 육신의 생각을 제거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육신을 처리케 하고, 그리고 80세가 되어져서 육신의 모든 힘이 희약해짐으로 뭘 갖고 와요? 지팡이를 짚고 오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들어 쓰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80세 되어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자기의 몸을 의지하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서?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 탈출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의 기다림의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필요했다. 진정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100세 누구를 낳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100세 이삭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이 훈련의 시간이었다. 그럼 오늘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과 내가 우리 안에서 이뤄가는 모든 믿음의 시간들이 훈련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 긍휼을 구하는 그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소원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로 여러분과 나를 만들어 간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된다. 그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 생명을 잊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왔을지라도 이 생명조차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깨달으셔야 돼요. 어떤 병원 사람은 병원에 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일찍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갔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지 못해서 죄를 처리하지 못해서 심판불에 떨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눈이 떴다면 5만 가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고 그 은혜 안에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정말 성도이고 신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100세 90세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언약을 이루시지만 그분은 어떻게 능력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 배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믿는데,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나는 있거나 없거나 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근데 어떤 사람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므로 말미암아 많이 있고 많은 것을 누려도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세상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옥상에서 정주영 아들님이, 그 정몽원인가, 그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으면 자살을 하겠어요. 최신실이 돈이 없어서 자살을 하겠어요. 영광이 없어서 자살을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5만 가지의 짐을 지고 살아가려니까 어떻게 해요? 짐이 되어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자의 삶과 하나님이 없는 자의 삶은 있고 없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그분이 내 생명을 붙드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그 은혜 안에서 이 삶을 이뤄가니까 있고 없고 간에 행복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안식을 누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디 가면 그냥, 아니 많이 있는데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많이 있는데도 그냥 밥 한 끼를 사기를 그렇게 불불 떨어. 그것도 지금은 한 6천 원 됐겠네. 5천 원짜리 사주는 것도 목사님 때가 돌아가면 다 목사님네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식사를 대접을 하잖아요. 다 대접을 하거든요. 아니 그렇게 부자인데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딱 간판에 뭘 써놨냐면 또 흉보는 거지.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다. 아이 그럼 자기도 좀 우리를 좀, 하나님은 고사하고 옆에 있는 목사들이나 좀 감동 좀 시켜봤으면 좋겠어. 가면 그냥 불안해 죽겠어. 그냥 민망스럽고. 그래서 은혜 있는 사람하고 은혜 없는 사람 그렇게 달라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여튼 그 은혜 따라서 사람이 자기 안에서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오게 되어져 있지만 어쨌든 은혜가 있으면 있든지 없든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때로는 연약하니까 긍휼을 구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데, 이건 은혜가 없으면 있는 것 가지고도 사람들이 불편하고 뒤에서 흉을 보고 그것도 모르고 또 자기는 간판에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십니다 이렇게 써놓으니 거기 있는 목사님들 와서 다 그러는 거예요. 뭐 아유 진앙 하나님 감동시키라 그래요. 물론 제가 잘해서 목회를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볼 수 있었으면 참 나도 그렇게 내 자신을 맨날 보려고 노력하는데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서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 덧입히지 말고 부지런히 성경 가르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얼마나 좋아요. 또 나한테 꿈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뭔 꿈 꿨냐 그랬더니 내가 언젠가 얘기했는데 자기네 식구들이 얼마 되지 않는데 다 꿈의 식구들이 다 하얀 옷을 입었대요. 드레스를 입었는데 그냥 교회 안을 뺑뺑뺑뺑 막 돌더라는 거야. 그 흰 옷은 입어서 좋았는데 왜 난쟁이들이야 다 그리고 있어. 왜 난쟁이겠어요? 영적으로 부족하니까 난쟁인 거지. 복음을 풍요롭게 못 이기니까 잘하지 못했잖아요. 병든 자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거 얼마나 무서운 일이냔 말입니다. 자, 그럼 봐요. 자, 그러면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자,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 은혜도 많이 받았고, 그렇죠? 기적도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아니 마누라 팔아먹는데 2번씩 떼부자 돼가지고 더 부자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이적과 기적을 본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고 318명을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내 연합군을 향하여서 이겼던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얼마나 실수가 많아요. 믿음도 없잖아. 하나님의 언약도 잘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도 많이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것까지 선용을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그가 누구야?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그분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다? 그럼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믿음을 만들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도 맛봤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불순종하고 내일도 불순종하는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살리셔서 그것을 믿게 하셔서 여러분과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언약의 하나님의 자손이 되어줄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약교회 성도가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믿게 되시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죠. 그렇죠? 2000년 전에. 그러면 세상에 오셔서 그가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예수님 뭐 갖고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지고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천국이 우리들에게 믿어지게끔 되어져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우리가 배워나가면 천국이 있다는 거 믿어지게 되고 천국 가게 되어진다는 거 믿어지고 천국에 대한 소명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있게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택한 백성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던 아브라함, 그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심으로 창세기 22장에 가서는 이제 이삭을 누구요? 하나님 앞에 바치다 그 믿음이 생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부분적으로 연약하지만 천국에 가면 믿음을 통해서 천국에 가면 그때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성도와 여러분과 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얻게 해주셨고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니까 택함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지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원토록 찬송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뭐예요? 성경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줘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이 왜 사랑인가? 죄인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택자를 향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를 통해서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믿어져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그 구원조차도 누가 하신다? 배후에서 성령님이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여호와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섭리를 택자에게 깨닫게 하셔서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믿음인 것을 믿으시길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 불신했잖아요. 그렇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셔서 어떻게 해요? 믿게 하신 거잖아요. 안 믿었다니까요. 1년 전에도 안 믿었다니까요. 비웃었다니까요. 근데 아들 주시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다음 주에서 웃음, 정말 기쁨의 웃음을 웃게 하는 이삭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믿게 해주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요. 이름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 주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몸에다 뭐 해서? 언약의 포징인 할례를 행하게 했다. 그러면 17장에 할례를 행했죠. 약속 몸에다, 그리고 이름에다 줬어요. 근데 20장에 와서 사라를 누가 팔아먹어요? 아브라함이 또 팔아먹네. 17장에 몸에다 언약하고 이름을 주었는데도 20장에 와서 누가요? 예, 아브라함이 사라를 아비멜렉이 넘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안 믿었다, 그 얘기죠. 근데 21장에 그렇게 안 믿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언약 이삭이 태어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은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에게 믿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경외하게 하신다, 그 얘기죠. 자, 3절부터 4절 봅시다. 자,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뭐다? 이삭이라 하였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름 져줬으니까 이삭이라 하였고, 4절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했더라 하면서 할례를 행한 거죠. 아니, 저는 믿음이 할례를 행했어도 믿음도 없는데 또 뭐예요? 하나님이 명하셨던 그 이삭을 낳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할례를 뭐다? 행하게 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언약의 표징인 뭐를 향해 가서 할례를 행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 앞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인 이삭이 태어남으로 육체를 따라 났던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내용으로 이제 다음 주에 전개되어질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22장에 이삭이 태어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요, 23장에 사라가 죽고 24장에 이삭이 결혼을 하고 25장에 아브라함이 죽고 26장에 야곱이 실패를 해요. 그래서 27장서부터 야곱에 대해서 이제 전적으로 나올 것이거든요. 전적으로 나오는데, 자,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땅 주신다고. 그래서 가나안 땅은 결국은 그림자고 우리에게 뭐예요? 천국 주신다, 그 얘기인데 2절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준다. 1절엔 땅 준다, 그리고 2절엔 큰 민족 자손 많이 주겠다, 그 얘기죠. 이르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인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해서 땅 주시고 자손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복을 빌어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인하여서 어떻게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창세기 23장 24장 25장까지 24장 25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손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서 복을 얻는다는 말씀도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두 번째 자손 주신다는 그 얘기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자 22장 24장에 이삭이 결혼을 하고요, 결혼을 해서 자손을 낳아요. 자손을 낳는데 누구 낳았죠?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낳는 거죠. 그러면 두 아들을 통해서 많은 자손이 낳아졌어요? 민족을 형성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제 장가감으로 네 여인을 통해서 12아들 방백을 낳죠.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형성이 되어지고요, 그것이 구약의 교회가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자손이 번창하는데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무슨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겠느냐 말입니다. 복 못 받아야 다 저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는데 유다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누가 나오죠?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그 혈통을 통해서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천하 만민이 어떻게 해요? 복을 받는데 그 복이 뭐예요?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아담과 하하가 죽었을 때 죽지 않는 가죽옷을 입히는 걸 예수 그리스도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잃어버린 에덴 찾는 거를 여인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실 것을 창세기서부터 약속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림자로 이삭을 통하여서 누구를 말씀하고 싶은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성경에 많은 인물이 등장하지만 이삭만큼 반복하여 약속하고 기다림 속에서 태어난 아들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손 준다 그러더니 이삭. 근데 그 이삭이 25년 만에 늘 끊임없이 누구 준대요? 자속 준다는 그 말씀으로 약속을 하시고 땅 준다는 말씀으로 말씀을 이어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반복하고 약속하고 기다림 속에서 태어나느냐? 이삭은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그림자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1장 17절 보세요. 그런즉 마태복음 1장 1절. 자, 1장 17절 보세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14대 아브라함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다윗까지 쭉 계보를 통해서 마태복음에 나오거든요. 1장 1절서부터 6절까지를 향해서 계보가 쭉 나오는데 14대.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였어요? 믿음이 좋아요? 아이고, 이삭도 나중에 다음 주에 나가서 또 마누라 팔아먹을 거거든요. 그러면 야곱은 어땠어요? 얘기할 거 없죠? 그럼 유다는 어땠어요? 다말을 취해서 자식을 낳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지만 다 그런 존재인 거예요. 다윗 왕은 또 어땠어요? 아브라함이 쳐줬고, 그죠? 모세 쳐줬고, 다윗 쳐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근데 그들이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도 위대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였을 뿐이고 축복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봐요. 다윗 때서부터 바벨론 때까지 흘러가는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주고 솔로몬은 어떻게 나라를 두 동강으로 해먹는 그런 위인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중에도 하여튼 이스라엘 왜 바벨론을 포로가 되어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으니까 바벨론에 끌려간 존재가 이스라엘 유다 족속에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의 계열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뭐다? 그 많은 죄를 그 많은 허물을 다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유대인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럼 봐요. 또 바벨론으로부터 이갈 때 8대인데 바벨론으로 이관으로부터 그리스도 때까지 올 때까지가 또 어떻게 해요? 14대이다. 하나도 성한 데가 없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이고 인간 나라의 역사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메시아 보내실 것을 얼마나 반복하고 약속했느냐. 구약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렸던 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는 사실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다시 봅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1차적으로 누구예요? 이삭이었어요. 그러면 구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13절 14절 구약성경은 뭐를 건너요? 수건을 걷어서 그리스도께로 와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자니까 하나님의 언약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모형으로 그림자로 하나님이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이거 알아먹으시면 여러분이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데? 네? 못 드신 분들 많이 있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1차로 이삭을 주셨지만 이삭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언약의 자손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누가 야곱과 또 그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는 모든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럿을 가리켜서 말씀하지 아니하고요, 자손이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8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은 그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는데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난 자죠. 그럼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그림자로 이삭을 주셨고, 이삭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래서 뭐예요? 내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독자 하나님의 아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로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 독자, 그렇게 얘기하죠. 16절.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삭을 가리켜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의 자손 이삭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 자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 보겠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로, 그렇게 얘기죠. 이삭을 독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18절. 요한이 그에 대해 증거하여 외쳐, 왜 그래요? 18절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렇게 이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자로 말씀하시고, 이삭을 내 사랑하는 독자로 말씀하시고, 이삭을 통하여서 누구를 증거하죠?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 경로를 보면 기적이었던 거죠. 창세기 21장을 통하여서 사라가 90세에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 낳을 수 없었다. 누가 낳았냐? 하나님이 낳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고 처녀 마리아에게서 어떻게 해요?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보여주는 것, 그러면 나이 90세에 난 건 누구예요? 처녀의 몸으로 낳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마리아에서 낳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그림자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삭을 낳는 사라는 마리아의 모형이고요,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이었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38절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지금 천사가 말씀하는 거예요. 천사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구약의 언약하신 말씀이 아니면 말씀 아닌 거죠.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언약하신 말씀이 이루어져야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분이 여호와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언제 말씀하시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너무 잘하니까 안 해도 되죠.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것을 이미 나도 언약하셨고, 그 말씀대로 지금 누가복음 1장 38절을 통해서 그 언약의 말씀이 처녀의 몸으로 잉태되어졌다.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이루어졌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 아, 마리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이 징조를 저에게 표적을 주실 것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잉태해서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8절에 와서 처녀가 마리아에게서 몸이 잉태해준데 중요한 것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어떻게 임마누엘 됐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는 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21절 약속의 말씀은 그냥 이루어진 거 아니죠.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라도 하신 말씀, 그 말씀이 700년 800년 전에 언약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짐으로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절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서 마리아가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뭐야? 임마누엘인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대로 임마누엘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어찌 임마누엘이 되지냐? 21절에서 예수가 오셔서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심으로 그분이 우리들에게 임마누엘이 되셨음을 믿으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은혜를 입는 거지, 우리가 무엇을 해서 기쁨을, 물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어찌 안 기쁘겠어요. 그거 있으셔야 여러분 기쁘다니까요. 여러분이 지식으로 아는 것은 지식으로만 알아요. 그래서 늘 교만함 속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여러분 속에 뭐 있죠? 기쁨이 있죠.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 속에서 살아난다니까요. 그 기쁨이 없으시면 안 돼요. 그건 지식에 머물러 있어 교만한 자가 되어질 뿐이다, 이 얘기죠. 예? 테레비 탁탁 틀면서 아유 싱거워 일으킨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얼마나 은혜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인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죠. 그렇죠? 복음으로 왔다는 건. 다시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준비하면 되죠. 창세기 22장 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려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 그러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친히 여호와 이레. 여러분 잘 하잖아요. 차만 옆판에 어머 여호와 이레 준비하셨어. 근데 언제는 안 준비하시네. 그렇게 거기다 쓰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향해서 이루신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대로 오셔야죠. 그렇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친히 준비하시리라.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더라. 그래서 누구 준비했어요? 예, 수양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놨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이 양을 제물을 준비하시겠구나,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왜?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누구를 준비시키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10장 5절 그러므로 세상이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로 짐승으로 드린 거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어요. 한 몸을, 사람을 준비하셨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서 10장 10절 쳐보세요. 자, 히브리서 10장. 이 뜻을 쫓아 준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한 몸을 준비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준비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거룩함을 입었어요. 근데도 내가 죄인이에요. 그러면 귀신오시옵소서, 나를 잡으시옵소서,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끝났고 사단의 문제 끝났으니까 내 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세로 떠나갈 처다 그러면 떠나가는 거예요. 복음 잡아야 사단이 떠나는 거지, 복음 붙잡지 않고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하나님의 거시름돈 받으셔야 되니까요. 넘쳐가지고. 예? 넘치는 은혜라니까요. 넘치는 은혜. 다시 보세요. 자 그러면 창세기 22장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해서, 번제나무 제물을 나무에서 태워서 죽이는 거잖아요. 지어서 나무를 지어 그 아들을 누구에게 지어요?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풀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그러면 아들 이삭이 뭐예요? 나무를 취하여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번제물로 취해질 나무를 준비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리아 산에 지금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9장 17절, 저희가 예수를 맡으면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어디를 가요? 자기가 십자가에서 번제물이 되어져서 태워져야 될 것, 불로 태우심을 받는 그 고난이었어요. 십자가를 지으시면. 그러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어디로 가요? 히브리의 말로 골고다라 하는 것을 향해서 올라가신 거죠. 그러면 이삭이 뭐요? 번제물 나무를 짊어지고 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이 불로 태우셔서 죽으셔야 될 그 고난을 위해서 십자가 나무를 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삭은 누구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의 언약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보세요. 그러면 18절 보세요. 안 쳤어요? 18절 내가 안 했나? 그러면 다시 보세요.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어디에요? 십자가에 못 박는, 어디에?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 나무에, 그죠?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서 오늘은 이 내용이 다예요. 창세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사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2절,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말씀과 언약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먼저 말씀하셨다, 약속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 약속을 지금 이루시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창세기 12장서부터 약속하셨던 그 말씀 25년 지나서 그 말씀을 드러내심으로 당신은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신실하신 여호와심을 뭐예요?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삭의 태어남을 향하여서 말씀하는데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말씀대로 이삭을 여겨요 주셨고 행하셨고, 사라가 잉태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한에 아들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뭐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고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는 성경대로예요. 그러면 성경이 뭘 얘기하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 이삭을 통하여서 모리의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질 것,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준비하시고 계시는 거죠.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삭이 살아나잖아요. 예수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잖아요. 그게 다 성경의 얘기라는 거죠. 다른 데로 가시면 곤란하다는 거죠. 자, 4절 보세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느니라. 성경에 무엇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성경대로다 얘기입니다. 구약에 있는 이삭을 통해서,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인 거예요. 그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그림자로, 그래서 성경에 이삭이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온전히 증거하고 있으므로, 여러분과 내가 성경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입어가시는 여러분 영혼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이 계시로 잘 드러내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셨던 그 은혜와 그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평안으로 안식으로 이루어져서 늘 주어진 삶의 여정을 안식 가운데 평안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갈 수 있는 축복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